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이 있죠. 정말 끈질기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이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된 문서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겐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는 걸까? 이거 정말 익숙한 질문이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질문.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답의 실마리가 무려 2500년 전에 어떤 신비로운 꿈 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꾼 꿈,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분석은요, 이 환상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 그 역설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꿈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보통 꿈하면 어젯밤 꾼 꿈, 내 무의식의 발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꿈, 특히 스가랴의 환상 같은 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신의 계획을 보여주는 창문, 그러니까 신적인 계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 보죠. 환상 속에 기마병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순찰하라고 보낸 정찰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어때요? 세상이 평화롭다니 이거 완전 좋은 소식처럼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보고 때문에 아주 뜻밖의 그리고 굉장히 절박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한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이 고통받은 지가 벌써 70년인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의 핵심이죠. 세상이 평안하다는 건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그 악한 나라들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말이죠. 이건 평화가 아니죠. 명백한 불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던져준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의한 상황을 두고 세상이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퍼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이 퍼즐을 풀 열쇠는 이 첫 번째 환상 안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가장 마지막 8번째 환상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빵의 양쪽 끝처럼 짝을 이루어서 마지막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을 봐야 시작이 이해되는 거죠. 이런 해석 방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에 따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좀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질 때 다른 더 명확한 부분이 그 뜻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라는 잠긴 문을 열려면 우리는 8번째 환상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 기마병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엔 그 정체가 하늘의 내 영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파견되는데 이번엔 목적지가 분명해요. 바로 북쪽에 있는 악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빌론 같은 곳들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용을 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모든 환상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해지고 조용해졌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학적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누아흐거든요. 근데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노아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은 그 향기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말하거든요. 악에 대한 심판, 즉 정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평온을 찾으신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쉼의 진짜 의미예요. 정리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쉼이란 그냥 아무 일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악이 심판받고 삐뚤어진 것들이 바로 잡히는 것, 즉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실 때
느끼는 깊고도 완전한 만족감,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요. 그렇다면 이 정의가 실현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크게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시기나 질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열정, 아주 뜨거운 보호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비유하자면 내 자식이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 있죠? 바로 그런 종류의 의로운 분노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두 환상은 결국 두 개의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가 판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하지만 여덟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엔 정의가 승리하고 모든 것이 바로잡힐 거라는 미래의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이 첫 번째 현실 속에서 두 번째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의가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그 여덟 번째 환상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마주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